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위에 하나님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즐겁게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또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모두 변경, 모두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재밌게 하던 놀이 가운데 무전기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아무도 안 해보셨나 봐요. 자, 친구가 바로 옆에 있지만 진짜 무전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무전기를 탁 입에 갖다 댄 것처럼 하면서 여기는 독수리, 코끼리 나와라, 오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었겠죠? 네. 자, 그런데, 무전기로 말을 할 때, 우리 늘 뒤에 뭘 붙입니까? 오바, 이런 말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왜 오바,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하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는 쉽게 얘기하면 길이 두 개예요. 내가 말하는 길이 하나 있고 듣는 길이 하나 또 있어갖고 말하는데 동시에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이게 우리 전화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전기는 길이 하나입니다. 말을 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외나무다리처럼 하나가 지나가야 또 다른 게 올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내 말이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일러주기 위해서 상대방 알아듣고 이제 그럼 당신 말하세요라는 의미로 뒤에다가 오바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또 이제 거기에 답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무전기죠. 그래서 이 무전기에는 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무전기를 평상시 이제 전원을 딱 키면은 그냥 들을 수 있는 상태죠. 보통의 상태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적당한 때 잘 눌러서 이 듣는 모드 또 말하는 모드 이거를 변경을 잘 해줘야 그래야 이제 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도 보면 이렇게 모드를 변경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평상시에는 벨소리가 막 들리는 이런 모드로 딱 하다가 지금처럼 예배 드리거나 할 때에는 또 뭐 학생들은 수업 들어갈 때에는 진동 모드로 딱 바꿔주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하셨죠? 자, 저도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진동 모드로 예배 전에 바꾸고 들어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길래 전화가 울릴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 전화가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요. 지가 혼자 막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뭘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뭐가 눌렸는지 지가 막 전화를 걸어갖고 제가 그 성도님께 그 전날 토요일에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제 마지막 통화니까 그게 이제 자동으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갑자기 예배 중에 전화를 받아서 당황하신 우리 성도님께 또 그리고 그 전화 벨소리 때문에 또 놀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진동 모드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끄고 꺼버리고 주머니에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저처럼 아예 그냥 꺼버리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모드 변경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맞는 모드로 딱 변경을 해갖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제 보았던 그 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불을 보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근데 불은 붙었을 때 이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개 이 나무는 불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불 붙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불이 붙었다 하면 그냥 금세 홀라당 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보셨던 그 그림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웅장하고 큰 그런 나무가 아니고 꼭 무슨 덤불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나무였지 않습니까? 사실 보잘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불이 붙으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면 끝날 것 같은 이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은 나고 그리고 나무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가 뭐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 불을 보고 있는 모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우리를 마치 불태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이 붙었을 때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처럼 우리들도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또한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신기한 광경이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이 신기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셨는데 막상 모세가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막으셨을까요? 정답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쉬운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냥 심심하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로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땅마저 다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세상 다른 어떤 신들과도 구별되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다른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일반 모드로는 하나님께 접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드 변경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신을 벗음으로 이제 모드를 변경하는 그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관습에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어떤 그 권리,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 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으면 이거 내 권리를 너한테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넘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신을 벗기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나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신을 벗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를 주님께 넘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드로 지금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다만 신을 벗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한다면 대단한 일을 해야 하고 거창하고 어떤 영웅적인 일들을 해야만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대단히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만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내 삶에 내가 움직이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내 과거의 생각, 내 주장, 내 뜻, 그리고 내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그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을 해왔던 것, 나의 주관, 나의 뜻,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티고 우리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내려놓아라. 하루아침에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오직 이것은 내 힘으로 이것도 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으면서 그의 지나간 80년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그의 인생 80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삶은 늘 이중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도 둘이요 그의 나라도 둘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인
요게벳이 바로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다, 낳아준 어머니였다라고 한다면 그를 키워준 어머니는 또 누굽니까? 애굽 사람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또 이 모세를 키워준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한편으로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굉장한 거리가 있는 그 괴리감이 늘 이 모세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도대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내가 노예인가? 아니면 애굽의 왕족인가? 이것이 늘 헷갈리고 그것이 불안하게 그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늘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어느 날 확 폭발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가 분노해서 그를 때리고 죽였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던 이 두 가지의 그 분열과 갈등이 결국에는 그렇게 폭발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이중성, 이것들은 새롭게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안에 그러한 영적인 통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의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 그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이 갈등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 갈등 속에 늘 방황하던 모세였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집니다. 한때에는 그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랬던 모세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를 참지 못하던 모세는 이제 간대었고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지라도 온유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온유함으로 모세는 그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인도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고통을 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때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불안, 그가 가지고 있던 걱정, 그가 늘 마음속에 떨쳐내지 못하던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그 순간 그 불꽃 가운데 다 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새롭게 그의 모두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 변화 가운데 이제 모세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그의 이중성, 그 안에 있는 이 하나 될 수 없는 그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중성은 이제 뭘로 바뀌느냐? 양면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손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양손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히브리 신앙을 하나로 융합하여서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최첨단의 학문들, 그 실력을 가지고 그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어머니, 그리고 두 나라, 두 개의 문화, 그리고 두 개의 언어, 두 가지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한 몸에 수용하고 그리고 융합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 가지기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 모세에게 그 이전 옛날 애굽에서 왕자였던 그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 모습들조차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융합이 되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때로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그 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바울 역시 그의 존재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과거들이 삭제되고 지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로 융합되고 통합이 되어서 그의 모든 전도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한때 그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 예수 만난 후로 아무 쓸모가 없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대해서도 그만큼 잘 설명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험 하나하나들이 다 살아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존재 모두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는 데에 이것들이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모세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모두가 이제 바뀌어졌을 때에 그의 내면 안에서 모든 것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멘. 거기까지. 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세 너의 부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부모의 또 부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모세 조상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디선가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너의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 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그 이전 쭉쭉쭉해서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와 함께 왔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불의 신도 아니고, 신의 산에 나타났다고 해서 신의 산에 무슨 산신령도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어떤 마술이나 주술을 가지고 불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섬긴 하나님, 또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은 그 후에 태어날 그 후손인 모세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고,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서 실행해 나가시며 마침내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그 80년의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바로 그날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 내가 너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한다 말씀하셨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으로의 일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부분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바꿔보면 나는 나다라는 이러한 뜻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밖에는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나라는 이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스스로 영원히 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나의 원인은 나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죠. 그렇죠?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태어날 수 있었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어떻게 해서 이 땅에 계실 수 있었습니까? 계속 그 이유가 있죠. 그 위에 또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그 부모님 또 그 위에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 원인이 있죠. 어떤 나무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나무에 엄마 아빠가 되는 또 나무가 또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원인이 있는데, 자, 과학자들은 그래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또 이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또 빅뱅 이론이 또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과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그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뭔가가 있게 한 진화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맨 처음 어떤 생명체는 아주 작은 단세포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이 지구가 또 빅뱅 이론처럼 아주 작은 그 덩어리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이 지구가 탄생을 했다면 그 아주 작은 그것은 또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걸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분이 있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원인들의 원인이 되시고 그 자신 스스로가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존재 모드를 변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모드가 바뀌어지고 변경이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자들은 바로 이렇게 그들의 모드를 변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불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사자가 다니엘 옷자락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 성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모두의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머리 싸매고 골머리 알아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모드에 스위치를 눌러서 이 모드를 변경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모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모드로 빨리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